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환난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난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곳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날이 얼마나 급하게 또 얼마나 혹독하게 찾아올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고 재난을 피해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을 가지러 갈 여유도 없을 만큼 그날이 급박하게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긴급하게 피난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재난과 불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극심한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거룩한 도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공백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백처럼 보이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깐 동안 그의 인생에 환난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데 욥은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넘어서 마지막 재림의 날을 바라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이에게 그날은 칭찬과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책망과 후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책망과 후회의 날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가 있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 환난의 날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위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